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예수님의 부활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덮어주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아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 설교를 할까 하다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마음 먹은 그 본문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냥 고난 주간을 설교를 건너뛰고 이게 부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거는 별로 안 좋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뜬금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겨를도 없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뜬금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같이 이제 기념하는데 11월 달에 주로 하게 되죠. 추수감사 주일.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간을 성탄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을 성탄주일이라고 지키고요. 그 전에 4주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을 텐데 온다, 오는 걸 기대한다, 기다린다.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대림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대림절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1월을 흔히 우리가 첫 번째 달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의 첫 번째 달은 12월이 돼요. 대림절부터 교회력 달력은 시작됩니다.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 사순절이라 그러죠. 사순절,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가 없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를 뭐라고 할까요? 되게 간단한데 부활 후 첫째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지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내다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이게 여러분 다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예수님께서 기념하러 가신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며요. 사람들이 나무야 너 교회 다니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나무는 이 설교를 이제 듣고 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받은 나무는 부활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다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의 내용은 뭐예요? 기독교,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내용. 너무 어렵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출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교회의 마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너 뭘 믿냐?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맞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는 기승전 부활이에요. 시작도 부활, 중간도 부활, 마침도 부활이다. 마치 이 부활은요, 꽃과 같아요. 꽃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도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 꽃이요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세 등분. 첫 번째는 뿌리죠. 뿌리.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 때문에 뭐가 돋죠? 잎이 나요. 그리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뿌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뿌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갖가지 축복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이라는 뿌리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모든 근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고 5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또 이러면 또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좋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장?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안진뱅이 장님을 눈뜨게 하고, 말이 이렇게 저냐? 장님을 눈뜨게 하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헛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헛되고 모든 게 헛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깔때기 아세요? 깔때기를 언제 써요? 물을, 예를 들어서 물통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 깔때기를 쓰면 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 깔때기처럼 우리가 믿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쉽게 말하면 기도도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찬양의 내용, 지금 말씀 전하죠? 말씀의 내용이 결국엔 다 어디로, 어려운 말인데 귀결되냐면, 하나로 어디로 모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모인다는 거예요. 부활.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한 절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풀어 쓰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못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침묵을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왜 생겼다고요? 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누가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교회의 출발, 믿음의 출발, 말씀의 출발, 기도의 출발, 성령 충만의 출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계속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랬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병든 사람이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믿고 아무렇지 않게 믿고 믿지 않는 것처럼 믿지만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전히 나는 고민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약해서 문제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증언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들의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이 혹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했더니, 그것을 전파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거짓말로 윤민이를 제가 속여가지고 윤민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민이는 아주 철석같이 믿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이 윤민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현준이나 나무에게, 야, 내가 이준석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현준이와 나무가 그 얘기를 들었어. 현준이와 나무까지는 또 윤민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타입이기 때문에 잘 믿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현준이와 나무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을까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바뀌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1핵 하나도 바뀌지 않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가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어떤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이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존의 목사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식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꼬불거렸다느니 생머리였다느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한결같이 이 500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불가능해요. 한두 명 속이는 것도 어려운데 500명을 어떻게 속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같은 것을 보지 않았다면,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들은 곧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곧 죽을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돈이 많았지만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스티브 잡스도 결국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교회가 생겼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영생이 허락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적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예배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헛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오전 30분부터 10시 반까지나 되는 1시간 자도 아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살고 죽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죽음을 이기었다. 내가 문제를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설교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부활신앙으로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활할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나의 모든 열등감을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바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처럼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인 줄 우리가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부활 신앙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교에서나 어디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문제를 정복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 증인 공동체로 증언자로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전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순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귀한 아이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아들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목격자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부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며, 또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서 나의 전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